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삶이 빠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바쁘죠. 삶이 바쁘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그런 일로 바쁘고, 또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은 재밌는 것이 많아서 또 바쁘고, 정말 바쁜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방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어차피 금방 질 것, 그 질 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항상 이길 그 편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거짓된 삶을 살면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아서 진실된 삶을 못 누리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는 교법사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노모디다스칼로스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teacher of the law,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이단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도행전 2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모세오경에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교법사, 율법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그렇게 훌륭하고 명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 측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가말리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3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말리엘이다 그러면은 존경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경을 받으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가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교법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 인격이 있어야지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은 34절에 보시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노회나 총회나 이러한 그 미팅을 하면은 프라이빗 미팅이 있고 퍼블릭 미팅이 있습니다. 퍼블릭 미팅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미팅이 일어나는 현장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국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생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라이빗 미팅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비밀은 아니지만 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미팅이 있죠. 그것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묘한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들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밖에 나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노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떠한 장로님이나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성도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거를 치리를 할 때 앞에다 두고 얘기하지 않고 모여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이 미묘하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치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치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해서 치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리 안 당할 사람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너는 정말 인격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죠. 가말리엘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어떤 감옥에서 정말 파렴치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장면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장면이죠.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말리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35절 말씀에는 가말리엘의 지혜와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Take heed to yourselves what you intend to do. 너가 지금 그 사람들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 지금 막 뭘 하려고 하는 그 직전인데 그 전에 생각을 먼저 해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뭐고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혜 겸손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그 개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겸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냅니까? 학교에 가면은 똑같은 단어와 개념을 하나님 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도 걸어가나 누워있으나 깨어있으나 항상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자녀들을 주신 것인데 학교에 가면은 똑같은 개념을 하나님 빼고 가르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스마트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면 그걸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안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겸손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겸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걸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겸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으면은 돌을 거기에 갖다 놓은 사람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잖아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모든 개념이.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왜 지혜와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당해 보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해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지혜와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없어진다. 흩어져 버린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되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드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모르죠. 성경에서 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6절만 가지고 드다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보면은 드다가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는 claiming to be somebody.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존재인 것처럼 말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더 높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드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9절에도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놀래게 했는데 자칭 큰 자라고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칭 큰 자. 똑같은 단어 썼어요. Claiming that he was someone great.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그리고 드다도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대단하다라고 클레이밍을 했다는 거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쫓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ll who obeyed him. 그래서 obey,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페이소라고 설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드다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다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믿진 않죠. 높은 레벨에 있는 그 사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다가 죽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다. 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그러죠. 지금 갈릴리에서 인구조사, 그 유대 지방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했다라는 거 성경에 많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죠. 인구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을 깨워서 인구조사 안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다. 사람들 카운트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지금 문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적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 갈릴리 유다를 다 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에서도 쫓던 사람이 했을 때 영어로는 who obeyed him. 헬라어 단어는 페이소. 다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됐죠? 망한즉 없어져 버리니까 쫓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 버렸다. 이런 역사적인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말리엘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말리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34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파들이 지금 사내들인에 모여서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노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무엇을 듣고 크게 노했다고 그러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30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셨죠. 31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분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또 임금, 왕이시다. 천국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격분을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어쩔 수 없이 결과는 두 개로 나뉩니다. 반응은 하나는 격분, 하나는 마음의 찔림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든지 하나는 마음을 찔린 그 사람을 도로 찌르고 싶은 격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보면은 be cut to the quick 그 뜻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그 영어 수거입니다. be cut to the quick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 했을 때 이 프레이즈를 씁니다. 영어로 be cut to the quick.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했을 때 그 지금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상처받으면 안 되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찔림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일어나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특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금 일어났다. 너희들이 찔린 그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지금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던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뭘 했습니까? 격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좀 전에 쓰였던 그 노하여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 그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카타 누소마이라는 단어 있는데 be pierced, be stabbed.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찌르는 걸 stab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코챙이로 찌르는 걸 pierced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뼈저리게 아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뼈저리게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33절에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처를 내가 받았다. 마음에 크게 노함이 일어나서 결과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것. 영어로는 plotted to kill 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을 계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죽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게 죄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 이 상태가 뭔지 다 알고 있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죄 회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강팍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회개 대신에. 그리고 다시 3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9절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38절에 가말리엘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상, 이 가르침, 이 행동들, 그리고 이 역사,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싸움들이.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을 잘 우리가 못할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문맥은 뭐냐면 사람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없애시는 것이 여호와의 입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입김을 부르시면은 풀이 마른다. 그것처럼 사람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클레임을 해도 대단한 사상을 가졌다고 말을 해도 여호와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주의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심판 안 받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처음에 was the word. word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어로는 the word was with God.
그 월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Word was God.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월드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이분과 함께 있었던 그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은 패배를 하게 될까요? 승리를 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서운 나라에서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이기게 될까? 결국은 지게 될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승리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7절 이렇게 보시면 시편 2편 전체가 이제 지금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그래서 메시아적인 시편, 이래서 시편 중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시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편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내용이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분명히 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2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대적하고 또 그분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부은 자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He's anointed, 기름을 붓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메사야, 메시아,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사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제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 옆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승리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에 백성들이 꽉 채워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의인이냐라고 찌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 나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6절 7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지금 나홈에서 선지자 나홈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타협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불을
얘기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성이 되신다. 성체가 되신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말리엘이 38절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놨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말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옳게 여겼으면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40절에 그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이 늘 다르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쁜지는 다 다르실 것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짜 기쁜 걸 생각해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구나. 그게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수많은 반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지혜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적인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면은 너무나 그 기쁜 거죠. 물론 천국에서 다 드러나게 되겠지만 지금 사도들이 기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또한 기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늘 갈팡질팡하고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속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심판대에서 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에 인정을 받아서 기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을 굉장히 속물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에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질투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이 명령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다 레벨이 다르지만 질투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천국에서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blessed are you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반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세 번째로 기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많은 대학교들의 프레이즈입니다. 이게 한국의 연수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람이 아는 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한 것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노인티드,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했을 때,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맨 초반에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으면 진실된 나의 그대로를 살면 기쁜데 거짓된 것을 사니까 우리가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거짓된 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위선을 보이고 싶기 원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은 진실되게 그냥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하고 또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뻤던 것은 기쁜 걸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말하면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지혜롭고 당연하고 기쁜 것만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죠.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의 상태와 악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가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대속하시는 그의 피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매일매일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기쁜 삶을 매일매일 누려야 하겠습니다.